에베소서 말씀 갖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1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두 주간 나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비롯한 그 후임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목회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24절 끝부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 2021년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듣기를 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에 의하면 이건 명령인과 동시에 진행형입니다. 즉 완성형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분명히 새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 기독교에서의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원리며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칭의 구원, 즉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화 구원,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해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명령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을 입는, 합당히 그 새 사람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명령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것, 새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은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움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성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칭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나에게 그런 영향력 없이 나는 그냥 새 것이 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단 중에 구원파는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냥 고기 덩어리로 보는 잘못된 이단이 구원파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격의 변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움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새로움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고 노력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전반부고 12장부터는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이론을,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12절부터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포한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는 말씀에 로마서 12장 1, 2절은 후반부에 강조하는 주제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서 또 한 군데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한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해마다 마지막 부분에 제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 방법 안에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연말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삶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과연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경건의 말씀으로 하나님 제 가치관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도 분명히 저희들에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미 읽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실 때 쉬운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 쉬운 원리가 뭐냐면 옷을 벗고 입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새 옷을 사 입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진짜 새 옷은 설빔, 설 때 또 혹은 추석 때 한번 새 옷을 장만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어릴 적 기억에는요, 굉장히 저는 옷에 대하여서 항상 누나 옷 물려받아 입고, 그래서 제 내복은 항상 빨간 내복이었습니다. 많이 창피했죠. 누나 속옷만 빌려 입고 또 옷도 여기 막 내복은 겨울에 이게 나들나들 손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일까봐 막 안으로 감추고 그랬는데 체육복도 항상 작아요. 이렇게 물려받아갖고. 그렇지만 새것 한번 딱 사 입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은 정말 좋았죠.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기분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아유 새 신랑 같네, 새 신부 같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을 할 때 마치 새 옷 입는 기분으로 설명하시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옷을 새것 입는 기분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명령할 때 입으라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옷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져요. 그것도 제가 제 삶 가운데 한 예를 든다면요, 참 신기한 게 예비군 이미 훈련 끝났지만요, 예비군 훈련 가면 이상해요. 멀쩡히 직장에서 잘 살던, 세상에 잘 살던 사람도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변해요. 막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막 아무 데서 눕어서 자고 말도 안 듣고. 무슨 옷을 입느냐.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들도 보면 정장 차림이라든지 예식을 진행할 때는 가운도 입고 하지요. 그리고 법관들도 가운도 입고. 그래서 무슨 옷을 입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입으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중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물론 이런 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 이건 어떤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에게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새 사람을,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리고 22절에 벗고 입으라 라고 24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분명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새로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노예가 있는데 신분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신분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분명히 일종의 선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효과 혹은 영향력,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의 신분이었는데 일반 신분 되기 위하여서는 너의 신분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선언, 그죠? 누군가가 너의 신분을 대신 뭐 했다든지 아니면 몇 년을 했는데 이제는 해방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새로움의 개념으로부터 표현한다면 그것 역시 그 형이 끝났다라는 법적인 근거, 선언이 필요해야 그 근거로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저는 군 제대할 때 기억을 종종 또 해보는데요. 제대할 때 모릅니다만 제가 경험은 없습니다만 정말 꼭 교도소에서 출감할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 굉장히 정말 새로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제대 역시도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법적인 근거로 약속된 군복무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명령장을 들었을 때 제대가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주님의 선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역시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진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나 다른 방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진리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새로움은 여전히 인간의 것이며 세상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새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로 근거로 하여야만 새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2021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데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말씀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건 곧 또 그렇게 아른다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진리를 알아야 믿지요. 들어야 믿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사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말씀이 진리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군대를 복무하고 있는데 저녁 날짜를 통보를 내가 만약에 못 받았다, 혹은 그 저녁 날짜를 내가 통보받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라고 하면요, 저는 아직도 군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알고 돼서 믿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무엇이든지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선되는 건 듣는 것입니다. 자연히 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게 되죠? 들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아빠라는 말을,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왜요?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아빠 부르고 아빠야 자꾸 이제 엄마가 아빠, 엄마가 엄마 그러고 아빠가 아빠 하니까 아이가 그걸 자꾸 들으면서 아빠 엄마라는 인식이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못 해요. 못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입이 잘못돼 갖고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는요, 들어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간 강한 명령으로 가르침을,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옷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가능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듣고 배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참된 자유와 진리와 능력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시작하며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요, 성경은요, 이 입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벗어버리기를 구합니다. 벗고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입는 게 아니고 벗고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항상 선행되는 게 뭐가 선행된다고요? 벗어야 돼요. 벗고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건 무슨 말이죠? 벗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아닌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그 생각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유혹의 욕심들, 세상적인 생각을 벗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 그 명령에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는 벗어야 할 것은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할 것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따르는 것, 이걸 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뭐 옛날에 했던 방식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이 방법을 구습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저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벗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쉽게 될 것 같으면 어쩌면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벗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모든, 저도 뭐 우리 가정이든지 사람의 관계이든지 어느 한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은요, 한 번만에 나빠지는 관계는 없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어긋났다가 이게 시간이 흘러갖고 오랜 방법에 의해 갖고 점점점 멀어져요. 이게 굳어지는. 그래서 이걸 좁혀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회복을 했다면, 선언을 했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방법을 다시 돌이키려면 그만큼 시간, 즉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의 어떤 사건이 생겼다면 그 걸린 시간만큼 회복하려면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멀어진 기간만큼의 기간보다는 저는 그게 짧아진다, 더 이제 짧아지고 그게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옛 습관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벗는 것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그 위에 새 옷을 아무리 입혀봐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것에 잠시 있다가 효과가 금방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에게 명령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에 옛 것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벗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과감히 벗어내던져야 되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이 옛 습관을 벗어야 되는 이유와 책임이 있고 또 그 습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 벗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벗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감성과 노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고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벗는 것이 또 벗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벗는 것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벗기 위한 겁니다. 비우기 위한 거예요. 돌을 닦는 것, 그래서 자꾸 뭐 해탈한다 이런 건 세상의 종교는 벗으려고만 해요. 벗는 것,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벗는 것도 자기 완성으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비웠다면 채우는 겁니다. 벗었다면 입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리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는 것만 힘쓴다 하면 그것도 역시 인간의 생각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참 진리인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벗는 것이 필요한데 벗자마자 입어야 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벗고 다니면 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것은 벗고 하나님의 진리의 새로움을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입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요 설명하기를 24절 말씀에 그 입는 것,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가 입는 것이 무엇이냐,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어나 영어의 의미로 살펴보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가 진정의 어떤 개념으로 써서 진정한 의, 즉 진리의 의, 또 진리의 거룩함,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의와 세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걸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이 진리의 의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힘입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마다 입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완벽히 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신이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나쁜 마음을 들든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의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는 그거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진리의 의를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성화의 구원이고, 성화 구원은 완전히 없다 그랬죠. 진행형이에요. 성화 구원은 구원을 이루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새로움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로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순결한지 거룩한지, 우리는 그걸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삶에서 근본이 되어야 하고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의와 이 거룩을, 하나님의 이 의와 거룩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이걸 따라가겠습니다, 본받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2021년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고,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